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상을 받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화려하지만 고생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삶도 비슷합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별로. 네, 항상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또 여러 상황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저에게 상을 주십니다. 저희가 방금 찬송가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드린 대로 저희가 항상 안 그러고 싶죠.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고 싶죠.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또 좋은 상황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높은 산을 넘어가면 얼마나 힘이 드니까 등산에 가면 참 기분 좋은 것도 있는데 힘든 곳은 가다 보면 힘이 듭니다. 제가 등산 가면서 넘어갔던 고개 중에 하나가 어떤 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었어요. 깔딱. 왜 깔딱고개냐? 그랬더니 여기 잘못 넘어가다 보면 숨이 깔딱 넘어간다. 그래서 깔딱고개라고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 태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잘못 들어가면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험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골짜기가 험한 것도 험한 건데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고 무섭고요. 또 이끼도 많이 껴있고요. 물도 좀 흐르고 해서 넘어질 만한 위기가 정말 많이 있고 한번 넘어지면 그 뾰족뾰족한 바위가 있는 곳은 아주 큰일 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삶이 항상 우리가 시편 23편 내용처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외적인 상황이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 찬송가 가사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저에게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를 저희가 하지만 상황이 안 바뀌는 경우도 참 많다. 그리고 정말 그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넘어서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겉으로 보면 참 화려하고 좋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도시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여기 있는 디모데이지만 영적 상으로 볼 땐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음란한 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주님에 대한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환경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 삶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 제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믿고 또 여기 가운데 있는 명령을 제가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큰 은혜와 또 승리를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명확합니다. 해석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저희가 받고 살면 됩니다.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들 이것들을 피하라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위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나와 있는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은 다 포괄하면 참 많고요. 여기 6장에 있는 내용으로 볼 때도 항상 자기의 위치에서 윗사람을 존중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빠지지 마라. 바로 위에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런데요 위에서 사도 바울께서
여기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피하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피하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사실은 저희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내가 뛰어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 밑에 놓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내 자식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넘어설 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과 최대한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해도 이렇게 삶 가운데 고난이 많아, 이렇게 계속 몸은 아파, 이렇게 계속 나는 가난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계속 속을 썩여,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에 대한 부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는 참 안타깝게 그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가 않았지만,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이 주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상들이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던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건강의 복도 주겠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결국 나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로 같지 않았냐,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맺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점점 삶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런 삶 가운데 갔기 때문에 저희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정말 그런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뀌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11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최대한 많이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결국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피해내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또 영생을 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에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이 말씀대로 좀 살아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흑 가운데 가고 우리가 태산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 험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굳이 부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해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모델을 찾게끔 해라.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고 저도 설교하기 힘든 말씀인데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 근데 사도 바울도 압니다. 지금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를 옷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옷 입어라.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될 수는 없어요. 영원히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를 옷 입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옷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 제복을 입는다, 직업을 상징하는 옷을 입는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찰관의 옷을 입게 되면 경찰관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사의 옷을 입게 되면 의사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군인의 옷을 입게 되면 그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관의 옷을 입으면 그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제목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람이 자기 직업을 나타내는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옷에 안 맞는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비난하게 됩니다. 당신은 왜 그런 옷을 입고서 전혀 그 옷을 입은 사람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비난을 하게 되면 할 말이 없게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만만치 않은 삶을 사셨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그 디모데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옷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못 살겠으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부르심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며 갈 때 그게 힘든 길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힘을 주실 것이고요 또 거기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언젠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나는 이 옷에 어울리지 않아 하고 벗어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린 그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보이도록 하셨어? 예수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저희가 결심하고 선택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가끔 이렇게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 증인들 앞에서 명령을 하고 그 증인들 앞에서 다짐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가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짐을 하시거나 어떤 것들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 부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들을 부르냐면요 산을 부르십니다. 산을 부르시고 땅을 부르시고 하늘을 부르시고 해를 부르시고 가끔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너 하늘아, 너 땅아, 너 태양아, 너 뭐 산아,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불러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장의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드시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가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내용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모셔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역할, 정체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원문이나 영어로 보게 되면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생명 누가 주신 것입니까? 말씀에 따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태양이 뜨게 하시고 또 내게 생명을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본디오 빌라도가 튀어나오는가? 이 결국 예수님 사형 선고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권세를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한 사람이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결정은 이 세상 법하에 내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결국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내린 결정보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결국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보이시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모욕적이고 아무리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그 말씀에 굴복은 하지 아니하시되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결국 그 앞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으시고 본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과정 겪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결국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과 내게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지키시고 어린 양같이 끌려가셨어도 그 모든 사명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든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생명 거둬가셔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사명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믿고 예수님 옷 입고 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이 명령은 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우리 성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쓰여진 지 2000년이 넘었어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딱 붙잡고 나가야 될 믿음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결국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상 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이제 우리 가운데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런 심판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내가 그때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하라. 예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 엄청난 명령인데요, 이 명령은 그래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격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주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또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상 주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실지라도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고 이분을 볼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요, 싸움의 가정입니다. 위에 있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말씀 가운데 싸워 승리를 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저와 또 여러분 가운데 백향목교회 성도 가운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험한 골짜기 가는 한이 있어도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주님 보며 바라보시고 나가셔서 반드시 이 선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여기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뵐 때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어서 주님께 큰 상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